나도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전도사인데. 이분이 나한테 지금 구라를 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 안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역사 신학자의 응답.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신학 이슈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목사님 1화 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희 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 모든 게 다 어색해. 어색으로 가죠 계속. 네. 목사님 요새 정말 매일같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집단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너무 쉽게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가를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비즈니스 넘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답도 안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의 심판이나 신의 개입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나요? 저도 이제 이번에 자료들을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중세 14세기에 벌어졌던 흑사병 문제입니다. 그 중세의 이 흑사병이 아시아로부터 전래가 됐는데 그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 100년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가하던 중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다시 회복되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 흑사병이 터지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나왔던 반응이 바로 이거는 중세 교회의 중세 기독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제 교회가 생각을 했고, 교회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된다. 그래서 각종 그 참회를 위한 집회, 그다음에 기도회가 중세 유럽 전체에 걸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인데 중세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의학적 전이해가 완전히 전무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집단 감염의 루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 당국에서는 최소한 이게 접촉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통제한다거나 대규모 집회를 금지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중세의 교회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도 심지어 지금까지 이런 질병이나 재난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처럼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 발전에 의해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한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좀 보수적이거나 정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좀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이 사태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던 거는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확산의 시작이 되었던 모 교회가 기도로 병을 고치는 그 신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목사님, 기도하면 코로나19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재난 앞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숭고한 일이긴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 병이 다 물러가고 이러는 것들을 바로 무슨 2차 방정식 풀듯이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물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자연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아픈 것이고 그게 심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도 이 자연계 법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 이것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좀 기도를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을 악마와 혹은 죄악시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또 기도를 통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목사님
기도로 병이 낫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소망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로 병이 난 그런 신유의 은사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사도들의 기록들, 뭐 구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기억되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게 종교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존재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간 안에도 물질과 영의 세계가 있고, 또 보이는 것 말고 이 초월의 세계가, 또 초자연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결국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상들이 다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다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승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성경 시대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질병의 원인들, 바이러스든지 박테리아든지 세균이든지 또 전염병에 대한 어떤 경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세균의 존재를 알아낸 것은 거의 19세기에 와서이고, 전염병의 실체들을 알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근대적인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전부 다 악마의 원인 혹은 귀신의 영향이라고 판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을 원인이었던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한 엑소시즘, 이게 이제 결국 치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퇴마사나 주술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 발전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질병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의 문제고 세균의 문제이고 인플루엔자 영향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면 의학자들이고 세균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일을 영매나 혹은 목사나 혹은 주술사들 혹은 퇴매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책임이 저는 과학자들과 의사에게로 역할이 넘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인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참여해야 될 영역은 바로 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좌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이거를 아뢰고, 그 과정에서는 이거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부분이 바로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병을 위해서 같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거기에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앞에 이루어질 이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이것까지 목회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휘어지겠다고 하는 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전사님 저 눈병이 걸렸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과 가세요 라고 말하면 아니죠. 낫길 빕니다. 일단은 그거를 되게 중요하지. 안과 가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은사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가 손대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은사 이해죠. 저는 뭐 그걸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80년,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평신도 신유 사역자가 계세요. 이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80년대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했어요. 제가 그분과 대담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제가 그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면 전부 다 이게 무슨 무협지를 읽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그분이 그 일을 일으키신 거죠. 제가 못 믿으니까 그 인터뷰 내내 그 관련자들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떤 자매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았는데 이게 손이 녹았어요. 그거를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눈앞에서 이 살이 살아났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믿겠어요? 나도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전도사인데. 이분이 나한테 지금 구라를 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쭤봤어요. 마지막에 장로님, 당신 생각하는 신유의 은사가 뭡니까? 라고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는 병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그 잘못을 하는 거 보면 눈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소명 혹은 은사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미전도 종족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아와 과부들을 보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 신유 사역자들은요,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병자들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간절하게 대고 울면서 기도하게끔 만든 그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는 거죠. 그 장로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기도한다고 내 손에서 어떤 장풍도 나가지 않는다. 내 안에 그런 능력 없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병자의 아픔을 내가 충분하게 공감하고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거라고 자기는 믿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저는 컴패션,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내 마음으로 함께 그를 위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누군가가 앞에 와서 아프다,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낫고 내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병을 위해서 목회자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4차 혁명을 꿈꾸는 세상인데 이 질병 하나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의학이 첨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지초문인 질병 앞에, 병균 앞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붕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전 세계가 다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게, 예전 같으면 그냥 한 지역 사회에서 머물다가 끝날 질병이 교통수단의 발달, 상호 교류의 빈번함,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병균이 확산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된 거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이미 하나로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안전하다거나 나 혼자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잘못하면 내가 죽고 내가 잘못하면 저들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게 한 번으로 끝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제3, 제4의 질병들이 터져 나올 터인데 결국 이런 문제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우리가 어른들을 얘기를 할 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병을 안고 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저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신종의 또 다른 신종들이 생겨날 거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거다. 저는 이 맥락에서 종교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됐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혼자만 살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다음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야만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될 책임이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교회가 잘 고민하면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중세적 방식으로 하나님 책임이나 하나님 심판이나 인간의 죄 문제를 돌면서 자기 반성이나 더불어 살려고 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안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답들, 지혜로운 답들을 찾아낸다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발칙하고 재미있는 이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영원히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